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의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과 큰 물결을 만나서 이 갈릴리 바다 위에 고난을 겪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딱 출발할 때만 해도요,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런데 면리 가지 않아서, 면리를 떠나지 않아서 상황이 벌어졌는데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큰 바람, 광풍이 불어오고 또 파도가 얼마나 크게 쳤는지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끔 이런 풍파가 불어오죠. 이런 시련이 가끔 일어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요즘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풍파를 좀 겪고 있지 않나.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는데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냥 가슴만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남에 어떤 노부부가 저녁 식사를 잘하고 늘 평상시에 다니던 길로 이 두 노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요, 갑자기 인도로 이 자동차가 그냥 뛰어들어가지고요, 부인을 탁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대학 때 커플이었대요. 대학 때부터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지금 나이가 많이 든 노부부인데요, 그 남편이 먼저 간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울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지, 여러분 저기 성남 여러분 사건을 보셨죠? 초등학교 한 여자 선생님이요,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름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2학기에 잘 가르칠까 하다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요, 학교로 가는데 집하고 학교 사이에 산, 늘 다니던 그 산의 둘레길로 이 관악산 자락을 쭉 가는데 어떤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때렸는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다가 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묻지마 폭행, 또 잔인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제까지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와서 세상을 훌쩍 떠나기도 해요. 우리 동네 어느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며칠 동안 사장님이 안 보여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시아버님이 감기가 걸려서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 건강하고 아무 일 없던 분도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훌쩍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풍랑이는 바다처럼 큰 폭풍이 내려치는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두려운, 무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갈릴리 그 풍랑 그 이는 바다에 떠있는 이
뱃속에서 고난받는 제자들에게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파도가 치고 거친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도 27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지 몰라요. 비록 전쟁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온통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대형 산불로 하와이의 마우이 섬이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불타버리는 상황,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두렵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가 안전한지, 지금도 이렇게 고난과 슬픔과 풍랑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우리 보고 안심하라니요. 도대체 주님,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27절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나니라고 하는 이 말이 나니. 여러분, 여기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나니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러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가면은요, 어떤 말씀하고 똑같으냐면, 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봐요.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요, 풍랑 가운데 죽어갈 뻔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안심하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안심해라, 힘내라, 좀 담대해,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 심리적인 그냥 위안을 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인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 힘 좀 내, 너 노력하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내가 뭘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뭘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뭐 좋은 걸 많이 먹어 건강해서도 아닌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심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거예요. 지금 깜깜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큰 폭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쳐서 곧 침몰하여 죽을 것 같은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와 고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심,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먼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22절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22절에서요 어떤 예수님을 발견했냐면 제자들을 배려하고 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와 배려를 발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을 먹었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잖아요.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까지만 하면 최소 10,000명, 15,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12명의 제자들,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 떡을 날라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사역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이 제자들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먼저 배 타고 앞으로 갈 곳으로 먼저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무리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친히 그들을 배려하시고 위로의 손길로 격려하면서요, 이 제자들 수고했다, 내가 알아,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 다 배려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원수의 앞에서도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참 수고한다, 너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했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다 먼저 떠나가게 하시고요,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기도. 산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산기도.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딱 볼 때 여러분 누가 한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산에서 손을 들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구약에 여러분 모세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저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아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가 치열합니다. 여기저기 피가 튀기고 살점이 날리며 죽어가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여러분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수를 이기고 여러분이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홀로 계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홀로 있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이 사람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사람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풍파, 지금 여러분 파도가 여러분을 삼킬 것 같고요, 죽을 것 같은데 나 혼자 그 문제와 고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배가 떠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이미 수리나 떠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예수님은 육지의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는 바다에서 풍랑과 파도 속에 그 물결 가운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어떻게 물결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리 어두워서 깜깜한 순간이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의 눈에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다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제자들은 저 갈릴리 바다 위에 술이나 들어가서 멀리 있고 캄캄한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육지의 산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멀리 있어도 가까이 계신 분이고요, 캄캄한 중에도 밝게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25절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다 함께 25절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는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등분했습니다. 3시간씩.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러면 4경이면은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동 트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가장 춥다고 그래요. 그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이 풍랑에 밀려 죽어가는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이 제자들, 그 배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가장 깜깜한 그 순간, 풍랑과 거센 바람으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해도 풍랑을 뚫고 그 바람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졸음도 떠나가고 막 눈꺼풀도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초속 100m 여러분 태풍 같은 강풍이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내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시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라도 걸어서 내게 오십니다. 이 예수님 의지하시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조아라 집사님 한번 29절부터 31절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불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또 다른 예수님의 한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열심, 이 믿음에 열심 있는 사람, 어떤 제자요? 이 베드로가 딱 나온 거예요. 벌써 성격이, 베드로는 하여튼 열심이야, 특심이야. 어디든지 막 앞장서요. 참 멋있어. 그런데 실수도 많이 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나도 물 한번 걷게,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오라 했어요. 오라.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배에서 내려서요 그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 위로 막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게 예수님께로. 그런데 베드로가 몇 걸음 못 갔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딱 초점을 맞추고 걸어갔으면 되는데 뭘 본 거예요? 휙 부는 그 강풍을 보고요 바다 이 풍랑을 보고 막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믿음을 싹 까먹어버리고 의심이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바다에 빠져가는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로 그 손을 붙잡아 베드로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때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로 와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 같은 사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요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또 회복시켜 주시고 쓰러진 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따라서 합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불어온 그 거센 바람이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딱 오르시니 그 풍랑과 바람이 다 멈추어 서고 그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The wind died down. 바람이 죽어버렸대. The wind died down이에요. 막 바람이 막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제자들도 때리고 배도 때리고 마음도 핥히더니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죽어버렸대요. 바람이 die down 해버렸대요. 성도 여러분, 이 자연현상, 풍랑, 태풍, 바람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자연현상도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 앞에 잠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폭풍도 잠재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항해도 어떤 바다도 안전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나를 덮쳐도 불의의 폭풍이 불어와도 예수님께서 내 배에 계시면, 내 배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의 바람과 실망의 파도도 저주의 물결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염려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바로 그때 풍랑과 바람과 두려움, 의심과 고난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